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1장 6절부터 11절, 신약 187쪽입니다. 사도행전 1장 6절부터 11절, 신약 187쪽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이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성령이 임하시면, 성령이 임하시면 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합니다. 2025년 첫 번째 금요 저녁 기도 시간입니다. 올해에도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드라마와 같은 일들이, 은혜롭고 복된 일들이 펼쳐질 줄 믿습니다. 드라마는 어때요? TV 드라마를 보면 맨 마지막 순간은 어떻게 끝나죠? 아주 결정적인 사건이 일어나고 그 한 해가 맞춰지게 됩니다. 마지막 순간에는 충격적인 장면, 또 놀랄 만한 장면, 반전이 일어날 만한 그런 장면에서 그 마지막 순간이 맞춰지죠. 또 그 다음에는 어떤 일이 있어요? 또 궁금해지도록 이렇게 편집을 해놓잖아요. 저 다음 편에서는 어때요? 앞에서 있었던 일을 잠깐 언급해주고 그 다음 이야기를 이끌어갑니다. 오늘 말씀이 그러한 역할을 하고 있어요. 앞에 있는 누가복음, 그리고 사도행전이 있어요. 누가복음 맨 끝에는 어떤 일들이 나타나죠? 예수님의 죽으심, 예수님의 부활, 그리고 승천, 아주 놀랄 만한 그 사건으로 마무리를 짓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 뒤에 사도행전이 누가복음에 있었던 그 마지막 일들을 언급하고 다시 하나님의 역사를 증거하고 있습니다. 자, 2024년 여러분 마칠 때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 절정, 여러분의 마음속에 심어주셨던 그 뜨거운 그 말씀은 무엇이었습니까? 한 해를 돌이켜볼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내 인생의 절정으로 주셨던 사건들, 더 믿음의 그 모습들은 무엇이었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에 깊이 새겨주신 일들이 있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24전에 여러분의 삶 속에 절정으로 심어주셨던 그 사건이요, 26년을 이어가는, 풀어가는 도구로 사용하실 겁니다. 24년에 새겨주셨던 그 각인시켜주셨던 그 사건들이 25년에 풀어가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그 일들의 좋은 재료로 24년에 그 새겨주셨던 일들을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을 겁니다. 24년에 보면 어떤 성도에게는 아픔과 고통이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은혜를 경험했지요. 어떤 성도는 깊은 골짜기와 같은 그 시간을 보내기도 했습니다. 또한 그 가운데서도 회복시켜 주셨고, 어떤 성도는 말씀 속에서 힘을 얻게 해주셨고, 말씀이 든든하게 세워지는 그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기도 했습니다. 그러한 한 해였지요.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이 24년에 눈물로 심고
믿음으로 살아냈던 그 시간들을 통해서 이 모든 것을 다 사용하셔서 25년에 더 성장하고 더 성숙하게 하는 도구로 사용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드라마를 써내려가십니다. 하나님께서 써내려가시는 그 드라마를 기대하십시오. 기대하시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놀라운 역사를 써내려가시는데 어떻게 써내려가는가? 이것을 누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역사가 있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일러주고 있어요. 베드로는, 예수님의 제자였던 베드로는 두 통의 편지를 기록했습니다. 누가도 두 권의 성경을 씁니다. 베드로가 썼던 두 권의 성경을 뭐라고 불러요? 베드로 전서, 베드로 후서 이렇게 부르지요. 누가도 두 권의 성경을 썼는데 먼저는 누가 전서에 해당하는 누가복음이 있어요. 다음은 누가 후서라고 말할 수 있는 사도행전이 있습니다. 누가복음과 사도행전 이 두 권을 기록을 했습니다. 근데 이 두 권을 연결하는 고리가 있어요.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연결하는 그 고리는 누가복음의 마지막 부분에 나옵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한번 찾아볼까요? 누가복음 24장 49절입니다. 한번 성경을 펼쳐서 같이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신약 142쪽입니다. 누가복음 24장 49절이에요. 누가복음 마지막 장에 와서 예수님의 죽으심 그리고 부활, 승천 이 이야기를 하고 난 뒤에 49절 같이 읽겠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누가복음의 마지막 클라이막스 그 절정에 지나고 난 뒤에 약속이 있어요.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시겠다. 이것은 위로부터 오시는 능력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난 뒤에 누가는 사도행전을 다시 기록하면서 누가복음 말미에 있는 이 사건을 다시 한번 들춰냅니다. 오늘 본문 말씀 바로 앞에 있는 말씀을 함께 찾아봅니다. 사도행전 1장 4절 5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함께 읽어요. 시작.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렇지요.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말미에 하신 말씀을 다시 사도행전을 시작할 때, 다음 편을 시작할 때 이 말씀을 가져와서 연결을 시키고 있습니다. 근데 단지 승천의 사건이 아니라 약속해 주신 성령, 그 성령은 하늘로부터 오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재차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자, 보세요. 예수님을 섬기면서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던 그 제자들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승천하셨어요. 그러면 이 땅에 예수님이 계시지 않잖아요. 이런 상황 속에서 이제 다시 오시는 예수님을 통해서 아버지로부터 보냄을 받는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 확증해 주고 있습니다. 그 성령을 연결고리로 잡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에서는 약속의 영, 위로 오시는 분, 다시 한번 사도행전에서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 이렇게 말해요. 그런데 사도행전에서 이렇게 말하죠. 성령의 세례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들어보셨죠? 성령 세례, 또 성령 충만도 들어보셨죠? 성령 세례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 예수님을 영접한 자들에게 성령이 임한 역사, 성령이 각 심령 속에
거주하시는 그 상태를 의미합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성령이 임합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면 어느 누구도 성령이 임하지 않는 사람이 없어요. 예수님을 영접하면 성령이 임합니다. 근데 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 성령을 보내실까요? 성령이 임하시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누가복음에서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알려주었어요.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는가? 어떻게 오셨는가? 그리고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 그리고 죽음 너머의 부활의 삶, 새로운 삶이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 새로운 삶이 기록되어진 거예요. 보세요. 예수님을 믿고 난 뒤에 믿는 성도들에게는 부활의 소망이 있고 이 땅을 살아가는데, 이 땅을 살아가는 성도들에게는 새로운 삶이 있어요.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의 삶이 있고요, 이제 이 땅을 몸을 두고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에게는 또 다른 삶이 있는데, 사도행전에는 예수님이 계시지 않는 상황이잖아요. 그럴 때 예수의 제자들, 믿는 자들이 어떻게 살아갈 수 있는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1장 8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제자들이 전에는 예수님을 모시고 예수님 중심으로 살았습니다. 이제는 예수님 부활 승천하셨어요. 이 땅에 계시지 않아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시기를 이제는 너희가 성령 중심으로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능력이 나타났어요. 예수님과 함께 할 때 능력이 나타났어요. 이제는 성도들이 성령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셨던 그 능력을 나타내길 원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영이 임합니다. 성령 하나님이 임합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거주하십니다. 이제는 떠나가지 않습니다. 영원히 거주합니다. 그래서 성령의 권능이 임하고 그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살아가게 되는 성도들의 새로운 삶이 있다. 예수 믿는 자들은 이 성령을 통해서 이 땅에서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사도행전의 역사를 통해서 일러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그 누구도 빠짐없이 이 성령이 임합니다. 그 권능으로 땅끝까지 예수를 증거하는 증인이 될 수 있습니다. 성도의 삶은 예수 중심에서 성령 중심으로 바뀝니다. 그런데 보세요. 우리의 삶 속에 성령이 임했다고 합니다. 그러면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야 되지요. 그렇지요. 그런데 우리 속에는 어때요? 내 안에 성령이 계시다라는 것, 우리가 성령 세례 받았다, 성령이 내 안에 계시다라는 것을 듣고 배워서 압니다. 그런데 내 안에 성령의 권능, 그 능력이 자주 나타납니까? 어떠세요? 성령의 권능이 자주 나타나는가? 이것을 물어볼 때 우리의 마음이 작아져요. 자, 누가복음에 보면 많은 일들, 사건들이 있지만 귀신의 역사가 많이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귀신 들리면 귀신의 영향을 받습니다. 누가복음 8장에 보면 귀신 들린 사람이 나와요. 이 사람은 옷을 입지 않고 나체로 뛰어다닙니다. 또 집에서 사는 것이 아니라 바깥 무덤 곁에서, 무덤과 무덤 사이에서 지냅니다. 쇠사슬을 묶어 놓아도 그것을 끊을 정도로 끊고 광야에서 떠돌아다닙니다. 보십시오. 자신의 의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에요. 귀신에 매여서 삽니다. 귀신의 힘으로 살아요. 광야에서 헤맵니다. 또 9장에 보면 귀신 들린 아이가 나옵니다. 귀신 들려서요, 고래
고함을 지릅니다. 귀신 때문에 경련을 일으킵니다. 거품을 일으킵니다. 또한 13장에도 보면 어떤 사람이 귀신 들렸어요. 귀신 들렸는데 18년 동안이나 그 질병 때문에, 귀신이 주는 그 질병 때문에 고통을 당했습니다. 허리가요 꼬부라지고 말았습니다. 귀신이 주는 병을 앓고 그 고통에 매여 살았습니다. 자, 보십시오. 무엇을 말하고 있어요? 지금 누가복음에는요, 귀신 들린 사람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하나같이 귀신 들린 사람은 귀신의 영향 받는다라는 거예요. 자, 보세요. 귀신 들린 사람은 하나같이 귀신의 영향을 받습니다. 조종당합니다. 정상적인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아주 고통스러운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만난 사람은 하나같이 그 귀신이 쫓겨나고 귀신이 소멸되고 귀신을 멸하셨습니다. 예수 만난 사람은 이러한 변화가 있다는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셨습니다. 약속하신 성령이 오셨습니다. 이제 성령이 예수님이 하셨던 그 일을 뒤이어서 하십니다. 귀신을 쫓아내고 귀신을 소멸시키고 예수님이 하셨던 그 일들을 나타내시는 것이 성령 하나님이세요. 그러한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임하였습니다. 그러면 우리 가운데 예수님이 하셨던 그 권능이 나타나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런데 그 능력이, 그 권능이 우리 가운데 잘 나타나지 않는 그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는요, 성령이 내 안에 계시다라고 하는 그 확신을 우리 가운데 없어요. 예수님을 믿었을 때 성령이 내 안에 계시다라는 것에 확신을 가져야 합니다. 그 확신이 있는 자에게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세요. 성령이 임하십니다. 그리고 한 가지 차이점이 있어요. 귀신은 비인격적으로 역사합니다. 그 귀신의 그 권세가 잡혀있는, 사로잡혀 있는 그 사람을 강제로 움직여요. 강제로 역사합니다. 그러나 성령은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인격적으로 만나 주신 것처럼 그 인격적으로 만나 주심을 통해서 역사하셨어요. 성령의 역사도 그렇습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강권적으로 역사하지만 강제적으로 역사하지 않으세요. 우리 안에 선한 뜻을 주시고 그 선한 뜻을 이루길 원하는 그 심령을 통해서 합력하여 그 역사를 이뤄 가십니다. 우리가 죄를 지으면 성령께서 탄식하세요. 성령께서 근심하십니다. 성령께서 앞장서질 않으세요. 우리가 죄가 있으면 성령의 역사가 막히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로막힌 그 장애가 있으면 그 장애를 해결할 때까지, 하나님 앞에 통회하며 회개할 때까지 성령은 근심하면서 우리로 하여금 탄식하며 기다리시는 분이세요. 그러나 귀신은 그렇지 않지요. 성령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선한 뜻을 주시고 선하고 복된 일을 할 수 있는 그 일을 행할 수 있도록 회개케 하시고 깨닫게 하심을 통하여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문제들을 다 해결하게 하시고 회개케 하시고 그 다음 역사하세요.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일을 통해서 간절히 역사하시길 원한다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것이 없는가 돌아보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근데 한 가지 기억할 것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잖아요. 그렇죠? 며칠 만에 부활하셨어요?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그때 제자들이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이 죽는 그 현장에 가보지도 않았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죽으신 그 소리를 듣고 십자가의 그 죽으심을 듣고 그들은 두문불출했습니다.
집에 갇혀서 나가질 못했어요. 두려웠습니다. 그리고 예수 믿는 자들을 붙잡아서 죽일까 봐 두려워서 피했습니다. 그렇게 3일을 보냈어요. 왜 두려워했어요? 예수님이 그들 곁에 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한 실패의 경험이 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난 뒤에 이 제자들과 며칠 동안 함께 하셨어요?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하셨어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동안 가르쳐 주셨던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또 다시 생각나게 하시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제자들을 만나 주신 것이 무려 40일 동안 함께 하셨어요. 그리고 10일 후에 성령이 임합니다. 자, 보십시오. 중요한 원리가 하나 있어요. 40일 동안 함께 하셨어요. 이제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가르치시고 이제 승천하셨어요. 40일 만에 승천하셨어요. 그리고 성령이 임하실 때까지는 며칠이 걸려요? 10일 동안 이 땅에 예수님도 계시지 않고 성령 하나님도 이 땅에 임하시지 않은 그 10일 동안의 기간이 있습니다. 자, 예수님이 죽으셨을 때 예수님이 저들을 떠났다고 생각했던 그 예수님의 죽으심, 그 부활 3일 동안에요. 제자들은 두려워 떨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난 뒤에 이 10일 동안 제자들이 어떻게 한 줄 아세요?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성령의 약속하신 그 성령이 오실 때까지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전심으로 기도했습니다. 10일 동안 다시 두려워서 두문불출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그 성령을 우리에게 더하여 주시고 두려움이 아니라 기도로서 그 10일 동안을 담대함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기다리면서 간절히 기도하고 또 기도했습니다. 전에는 3일 동안 두려움 가운데 떨었다면 이제 10일 동안의 마가다락방의 그 시간을 통하여서 성령의 역사를 간절히 구했던 예수님의 제자들이 있습니다. 이 역사는요, 기도를 통해서 나타납니다. 사도행전 2장 4절 말씀, 우리 말씀을 한번 찾아서 함께 읽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했던 제자들에게 나타났던 역사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4절 말씀입니다. 우리 2절, 3절, 4절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의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4절 한 번 더 읽어요.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10일 동안 기도하기에 힘썼습니다. 전심으로 기도했습니다. 전에는 두려움 가운데 떨었지만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기도했을 때 놀라운 변화 2가지가 있어요. 먼저는 자기 자신들에게 변화가 있어요. 여러분 기도해 보셨지요? 우리가 두려움에 떨 때 가장 두려울 때가 언제였어요? 지난해에 가장 두려운 때가 언제였어요? 내가 하나님과 가장 멀리 있을 때, 내가 하나님을 찾지 않을 때, 가장 멀리 떨어져 있을 때,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것 같을 때 우리 가운데 두려움이 임했어요. 그때는 정말 그렇게 두려울 수가 없었어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나아갈 때요, 하나님이 내 곁에 계심을 내가 느끼고 경험하고 하나님의 역사가 내 가운데 나타나는 것들을 경험할 때요, 우린 느꼈지요. 하나님께서 이 기도를 통해서 나와 함께 해주고 계신다. 하나님의 그 역사, 내 마음속에 그 문제 앞에서도요, 두려워 떨었는데 그 두려움이 변하여 평강으로 바꿔놓으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는 경험합니다.
자, 보십시오. 제자들이 10일 동안 전심으로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성령이 제자들을 바꾸어 놓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해요?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로 방언으로 복음을 전했다. 각 지방에서 온 그 사람들이 들을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시는데, 기도한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다라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께서 25년의 이 역사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는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바꾸시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그 증거를 나타내시고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렇게 고백할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역사하셨다,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일하셨다라고 하는 그 고백을, 오늘 사도행전 2장 4절의 그 고백을 우리는 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기도하는 그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십니다. 기억하십시오. 두 번째는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만 바꾸시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담대케 하셔서 복음을 전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이제는 우리가 전하는 그 복음, 우리가 살아내는 그 믿음의 삶을 통하여서 우리의 모습을 보고 그 복음을 듣는 자들이 변화되는 역사가 있습니다. 베드로가 또 제자들이 복음을 증거할 때 어떤 변화가 있었어요? 하루에 3,000명이 듣고 죽게 돌아오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어떤 역사입니까? 내가 잘 전했더니, 효과적으로 전했더니 듣는 사람들이 변화된 것이 아니라 내게 역사하셨던 성령 하나님께서 이 복음을 듣는 자들, 우리의 믿음의 삶을 보는 자들로 하여금 성령께서 바꾸시고 역사하셔서 하나님께서 새롭게 역사하시는 그 일들이 우리를 통하여 나타날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기도한 대로 성령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시고 그 성령께서 듣는 자들, 또 복음을 보고 우리를 통하여서 깨닫게 하시는 그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25년에 하나님께서 지난 우리의 기도로 심었던, 믿음으로 살아냈던 지난 날의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25년에 다시금 기도케 하시고, 또 기도하는 영혼들을 통해서 우리를 바꾸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장 가까이에 있는 우리 가족들 하나님께서 놀랍게 변화시키시고, 복음을 듣는 자들, 우리 일터 속에서 우리 이웃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고 우리가 해야 될 것이 하나 있어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기도했던 것처럼 이 땅에 예수님이 계시지 않을 때, 아직 약속하신 성령이 임하지 않으셨을 때, 그 10일 동안의 그 기간은 두려움이었지만 제자들은 두려움이 아니라 전심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오히려 기도를 통해서 담대함으로 그 약속을 기다리면서 하나 되었던 것처럼 2025년에 기도 속에서 하나 되어져 가고, 성령께서 우리를 바꾸시고, 또한 하나님께서 복음을 듣는 자들에게 놀랍게 변화시키시는 그 아름다운 역사를 바라보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려면 전심으로 기도합시다. 주님이 내 곁에 계시지 않고 성령이 아직 임하시지 않는 그 위기의 상황처럼, 두려움처럼 우리에게 다가오는 시간들이 있을지라도 우리가 함께 연합해서 하나님 앞에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함을 통하여서 각자 그 심령 위에, 각자 한 사람 한 사람 위에 성령이 임하시는 놀라운 역사, 뜨거움으로 경험하고, 또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